사사기 6장부터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몇 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사사기 6장을 함께 나누면서 또 6장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 안에서 어떤 결론을 찾아내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놓고 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 배경적인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기를 좀 소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된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국과 같은 상태에 놓아두는, 그래서 다른 민족의 침략에 내어주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반복될 때 이번에 침략해 온 나라는 미디안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그 3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치러 올라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은 소위 얘기하면 이제 동네 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의 어떤 압제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상황에 오게 되었고, 대표적인 민족이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수년에 걸쳐서 또 이제 괴롭게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으로 좀 도망해서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도 파종할 때가 되면 이 이야기를 근거로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때가 되어지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그들의 토지 소산을,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과 물건들을 약탈해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들이 궁핍함이 너무나 심해지게 되었고요. 6절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본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했을 때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바락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번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는 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남선지자라고 특별히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선지자에게 대조되어지는 남선지자는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그의 역할은 마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선지자의 등장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어떤 이 선지자가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궁핍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했을 때 이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그 애굽에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동행하심과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 단락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갑자기 왜 이러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뭐 특별한 근거를 찾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져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보게 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에 찾아왔고 그곳에서 기드온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기드온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 방금 선지자가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 두 단락이 서로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죠.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게 되어지죠. 그곳은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한 곳이었는데, 이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이 마침 이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이제 밀을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선언이 포인트가 되어지죠. 큰 용사라고 하는 기드온에 관한 이제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두 가지 포인트가 되어지는데, 이 선언 자체가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주변에 나와 내 주변에 펼쳐지게 되는 이 상황은 전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선언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13절의 기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에만 좀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에 관한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기드온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빠져 있고, 어디에만 포커스를 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사실에만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은 선지자가 와서 너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훨씬 더 크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14절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기드온의 선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이제 네가 가서 너의 손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약하고 또 미약한 그 약한 가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때 16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어지는 선지자로부터 이 기드온에게 찾아온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핵심 이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예물을 전부 다 불태워 버리게 되어지죠. 그때 기드온이 자신에게 이야기한 그 자신이 만난 대상이 여호와의 사자, 다시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 섰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것을 부르게 되어지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내용이 담겨 있는 단락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새로운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25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서 아까 찍었던 그 아세라의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주시게 되어집니다. 지금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어떤 명령을 이 기드온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라고 하는 구원자로서, 다시 얘기하면 사사로서의 기드온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숫소에 대한 이제 해석인데, 숫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얘기하면 바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어떤 해석들도 좀 존재를 합니다. 아무튼 왜 그런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보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기드온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이냐면 어떤 외적인 전투,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벗어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 안에 있는 이제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 더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2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기드온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나자 성읍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성읍 사람들의 반응은 기드온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요아스가 좀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요아스의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지혜가 31절과 3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이 제단이 허물어지고 아세라상이 깨뜨려진 것을 통하여서 분노했던 성읍 사람들이 그것을 행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서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느냐, 바알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느냐면 그의 자신의 제단을 파괴하였다면 신인 바알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범죄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바알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기드온은 그 일을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되죠. 그가 이제 바알과 더불어 다툴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 별칭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이것은 또 일단락이 되어지는 게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는 그때에 마침 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 그들 근처에 진을 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게 되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처럼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금 찾아오거든요. 그것도 연합군의 형태로 다 같이 찾아와요.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때까지는 그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이것은 위기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위기였고 굉장한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시작된 지점에서 미디안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제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이들이 오히려 찾아오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이제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게 되어진 사건이 34절에 기록이 됩니다. 35절은 약간 뜨거운 감자와 같은 구절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므낫세 지파에 두루 보냈거든요. 자신이 이제 속해 있는 지파에 다 두루 보내서 군사를 모집을 하게 되어져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사자들을 보내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그 이웃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보내서 그 군사들을 또 모집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35절에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뜨거운 이제 논란이 되어지냐면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여진 군사 숫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흩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3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나팔을 불었을 때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의 숫자이고, 그 이후에 기드온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가 스스로 사자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모집한 그 나머지의 사람들은 소위 얘기하면 잉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과한 사람의 숫자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불필요한,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나 연약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에 좀 더 의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기드온을 좀 비난하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드온을 그러한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가 너무나 이제 두려워하는 심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마당에서 타작질을 해야지만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에서 숨어 있었던 연약한 자였던 것이고, 또 그는 너무나 의심이 많아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표징을 자꾸 요구하는 자였고,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드온을 계속 해석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35절이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뭐 그것이 크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기드온이 군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장면이 34절과 35절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에 양털 시험이라고 불리게 되는 단락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두 차례에 걸쳐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범죄 행위가 되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금 기드온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더 분명한 이제 어떤 표정을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해석할 것이냐도 사실 논란이 좀 있지만, 간단하게 좀 가시죠.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더 확실한 어떤 표징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이제 자기가 두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슬이 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이슬이 이 양털에만 내리고 나머지는 다 말라 있게 되어지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요구가 기드온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이번에는 모든 타작 마당에 이슬이 얹혀 있고 이 양털은 이슬에 젖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또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제 사사기 6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드온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연약함은 기드온의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죠. 기드온의 연약함은 무엇을 대변하냐면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변하는 그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서도 기드온적인 어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직하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왜 이렇게 행했어? 기드온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기드온은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비난을 하기에 앞서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는 모습이고, 우리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 그 이스라엘에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적용이 잘 안 되냐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삶의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수월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궁핍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상황을 이해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인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확인의 과정을 여러 번에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결국 이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한 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대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부터 큰 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아이러니입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처럼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순간 나는 그 누구보다도 큰 용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나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우리가 넘어서기 굉장히 어려운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능가할 수 없게 되어주고 우리는 그러한 큰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의 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자로 오늘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논쟁하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충분히 고하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갑갑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갑갑해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먼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임했던 그 근원을 먼저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처럼 미디안의 압제 아래 놓여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던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기드온을 미디안을 물리치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 요인이 되었던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없애버릴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우리 안으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무너져 내린 것,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고 다른 것을 섬겼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릇된 것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바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전쟁에 앞서 먼저 내적인 전쟁을 치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그간 무너져 내렸던 잘못 세워졌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아멘.